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사탄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잘못했을 때에도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일주일간 저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독수리의 눈처럼 소년부 한 명 한 명 지켜봐 주세요. 이제 곧 개학을 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저번 주 전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늘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전도사님이에요. 2월 27일 소년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링컨 대통령 너무 잘 알죠? 이 링컨 대통령을 몹시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장관이었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탠턴은 사람들에게 링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수없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스탠턴을 불러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어요. 스탠턴은 초대를 받았을 때 자신이 보복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링컨의 관용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데 링컨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베푼 거예요. 결국 이 링컨의 따뜻함이 둘도 없는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스탠턴은 링컨 옆에서 옆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을 해하려 하는 형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 나쁜 상황도, 악한 상황도 선으로 바꾸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 이야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귀가 닳도록 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지고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 누명을 쓰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보통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한 시선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위기를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복수의 칼날을 갈고 누가 나 욕을 하면 똑같이 욕을 하고 친구가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는 7배, 10배로 똑같이 그것보다 더 심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을 어떻게 갚아야 한다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해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내가 정말 이 형들을 죽여버릴 거야. 이 형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높은 간직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약속을 믿었어요. 요셉이 우리 친구들처럼 마음이 아주 넓고 착하고 온유하고 그랬던 것이 그래서 형들을 용서했던 것이 아니에요. 눈물이 날 만큼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요셉의 심장은 배신과 가족들의 상처로 핥히고 긁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길 수 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요셉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애굽왕 바로의 측근이었던 두 신하가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한 날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죠. 어떤 내용이었죠? 한 사람은 옥에 풀려나 바로의 신하로 복귀하고 자리를 찾게 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꿈의 해석이었어요. 요셉이 풀이한 대로 정말 그것이 100% 맞았죠. 한 사람은 바로의 신하가 되어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됐고 다른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바로의 신하를 통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 알겠다,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옥에서 풀려난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너무나 흉흉해서 사람들을 불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꿈인지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옥에 갇혔던 바로의 신하가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이하죠. 요셉은 바로에게 신뢰를 얻고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간직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일까요? 바로 후자예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엄청난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큰 흉년이 닥쳐왔고 흉년을 대비해서 대비한 애굽은 식량이 풍족했지만 요셉이 살고 있는 가나안, 그 땅은 대비하지 못한 결과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엎드려 곡식을 구하는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바로에게 자신들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살도록 해주었어요. 형들은 이 일이 기쁘면서도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들을 벌할까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오늘 5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 모든 가족을 돌보기로 약속했어요.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설교만 들으면 요셉은 엄청 착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화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감당을 하지 못했는 날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바라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순종하면서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요셉의 삶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다짐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2주간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너무 힘들어. 교회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교회가 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어서 기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싸! 교회 안 간다. 내가 좀 미뤄왔던 숙제들 친구들이랑 만나서 예배는 대충대충 그냥 나중에 보고 놀러 가야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가지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각자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요셉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